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가로를 쳐놨는데, 왜냐면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고 또 고대 사본들 가운데는 생략된 것들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마태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의 지상 낙원을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와 인간의 지상 낙원을 꿈꾸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만 지상의 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독재 왕정을 몰아냈고, 또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전염병과 기근을 극복하고 지상낙원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제국들이 등장해서 지구 곳곳을 찾아다니며 식민지를 건설하다가 서로 싸움이 나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의 대립이 있었는데, 서방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공산주의 방식으로 이 땅에 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에 빠지게 됐어요. 제국들은 앞다투어 신무기를 개발하다가 지금은 공멸할 위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핵 버튼만 누르면. 그다음에 공산주의는 중도에 하차했고, 민주주의는 갈수록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와 공해로 인해서 인류는 멸종 위기에 처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으로 지상낙원 건설을 추진한다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 건설되는 지상낙원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지상지옥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두 오류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지상의 삶보다 내세에 치중하는 타계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세에 치중하는 타계적인 신앙은 특별히 중세기에 극치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암흑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 중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노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세를 부정하고 인간이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였는데, 둘 다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상 낙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해야 되냐?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개념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힘만으로 천국을 이루려는 방법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역사에서 얻은 오류에서 벗어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타계적인 그리고 미래적인 종말 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내재적이고 현재적인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본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현재적이고 내재적인 거예요. 그러나 현재적이고 내재적인 종말을 말한다고 해서 미래 종말 또는 내세 구원, 영원 구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즉시 은혜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 미래와 내세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현재적이고 내재적인 부활신앙 속에는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종말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 지상과 천상, 육체와 영혼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를 부정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고 둘 다를 같이 해야 됩니다. 심판과 종말은 지상에 대한 파멸이 아니라 완성이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상 낙원을 이루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늘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부추겨 왔습니다. 이런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시내산 계약법, 즉 율법과 십계명이고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이러한 시내산 율법과 복음의 핵심은 동일한데 시내산 율법을 함축해 놓은 십계명의 중심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주기도문에 담아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 사도, 제자는 누구고 오늘날 성도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땅의 거룩한 나라의 법인 희년을 실현하라고 선포한 자들을 예언자, 사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 나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창조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살이하던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 상태가 유대인들이 볼 때에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였고
또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짝이었고 깊디 깊은 바다 또한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라고 그들이 느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 이런 고백 외에 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셔서 무질서를 질서로 어두움을 빛으로 텅 빈 상태를 가득 찬 상태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냐? 배교에 대한 회개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내산 계약법을 버리고 바알의 길로 간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운동을 그래서 이들은 펼친 거예요. 회당을 지어놓고 율법서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간이 나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때를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바벨론 포로지에서 제장들은 또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 유대인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흩어져서 노예살이하던 때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500년 전의 신학과 교리에 묶여 있고 세상을 구원할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염려의 대상이 되고 근심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펼쳤던 신명기 운동과 같은 새로운 신명기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21세기 한국교회가 해야 할 새로운 신명기 운동,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한국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율법과 복음을 재발견하는 일이에요. 지나간 세대에 필요했던 신학과 교리를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2000년 기독교 신학과 교리의 바탕은 헬라 철학이었어요. 이 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헬라 철학 위에 세워놓은 신학과 교리는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타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왔는데 이제 그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서양을 융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문화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여 재정립해야 하고 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긍정의 역사로 재해석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모든 교회가 마음과 힘을 합쳐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아멘. 달리 말하면 첫 번째로 지나온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역사에 행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경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경 공부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천년 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과 우리의 정신문화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문화에 두 줄기가 있죠.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예요. 이 홍익인간 사상은 인류 공용, 누구나 골고루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제세이화는 지식산업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에는 이제 자연철학과 인문철학이 있잖아요. 자연철학은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자연철학의 산물이 자연과학이에요. 제세이화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과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사람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라는 요청입니다. 그 인문철학은 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또 왜 사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인문철학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학이에요. 이런 면으로 볼 때 홍익인간 사상은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신학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신앙의 뿌리고 정신문화의 뿌리인데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라. 모든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생하도록 하라는 거기 때문에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신학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 정신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제세이화라는 겁니다. 이런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과 제세이화 사상을 고구려가 이어받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정신을 더 이제 추가를 했어요. 이도여치, 광명이세, 영락사해.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 대단히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도여치, 광명이세, 영락사해는 광개토 대왕의 비문에 적혀 있는데 각각의 뜻을 보면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온 세상을 영원한 낙원으로 만들리라. 이런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영락이라는 것은 광개토 대왕의 호예요. 어쨌든 광개토 대왕은 온 세상을 영원한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 있고 그리고 숨어 있고 잃어버린 우리의 정신과 사상을 재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과 십계명의 근간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 정신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 교회가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해내야 될 중차대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겠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런 정신과 신앙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정신문화를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왕정기를 지나면서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상실하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군대가 동원되었어요. 70년 동안 애굽에서와 같은 노예살이를 다시 경험하면서 신명기 예언자들의 각고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시내산 계약법 정신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들이 한 일은 율법서를 그리고 예언서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일이었고 역사를 신명기 사간 즉 참회 사간으로 정리하는 거였어요. 신명기 역사서는 눈물의 참회록인 겁니다.
또 이들은 회당을 지어놓고 모세 오경을 부지런히 가르쳤고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회당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12세가 되어서 성년식을 행할 때 토라를 다 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내산 계약법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포로 귀환이에요. 또 포로 귀환을 가능케 한 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한 칙령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은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라. 성전을 재건해라. 빼앗아온 성전 기물을 돌려주리라. 귀환과 재건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을 페르시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게 고레스 칙령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밀란 칙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든 이들이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사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시대의 평안함을 위해 모든 개인에게 각자의 선택에 따라 종교에 참여하게 하면 적절하며 우리는 각 종교에 마땅한 경위를 위해 이에 대한 침해를 상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종교라는 건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과거 우리가 그들이 종교 집회를 가졌던 장소들에 대한 법령을 내렸으나 이제 국고나 다른 곳으로부터 그런 장소들을 취득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돈이나 다른 대가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환하기를 그리고 이것이 주저없이 시행되기를 원한다. 고레스 칙령과 밀란 칙령의 내용을 같이 놓고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 수천 년을 이어온 고조선의 정신과 사상이 퇴색해지면서 중국을 통일한 한 나라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아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700년간을 시달려 왔어요. 그리고 외구의 끊임없는 노략질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경험했고 소련과 김일성의 사주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지배 야욕으로 벌어진 한국전쟁을 경험해야 했어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0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발발했고 3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1953년 7월 27일 북한과 중국, 유엔이 한국전쟁 중지를 합의한 서명문에 서명했는데 이것을 정전협정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은 정전협정 제7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는 어떤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찬송가 몇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멘. 지금은 한국교회가 결단할 때입니다. 이 시대는 한국과 한국교회에게 새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청이요 전 세계의 요청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가운데 오랜 세월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감당하기 힘들고 괴로운 고난과 환난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 시대에 속한 모든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까지 구원할 정신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과 환난은 마치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 생활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처럼 21세기의 모든 만물들을 구원할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한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도록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해 오고 있냐라는 건데,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계획일지라도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방법의 일치를 이룬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국에 살면서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지켜봤고,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권력의 힘으로 그들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바로의 뜻은 물론이고 애굽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이러한 계획이 발각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를 이루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만나셨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 시대가 당면에 있는 생태계 위기, 인간의 멸종 위기를 막아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대속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탐욕과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탐욕과 탐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구하는 그 일은 결코 크거나 화려하거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일은 지극히 작고 초라하며 무엇보다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상에 인간의 힘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직접 개입하셔서 완성하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뤄 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완성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심판과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과 종말의 때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